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옆에 모니터로 하고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같이 은혜남.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천국 열쇠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쭉 주님으로부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것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영권, 물권, 인권. 근데 이 물권, 인권, 물질이 많이, 재산이 많아도 아니면 사람이 많아도 이 영권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근데 영권 혼자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야. 영권 혼자는. 영권에 물권이 붙든 인권이 붙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절치미는 연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얘가 뭘 먼저 주는가를 주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게 내려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권부터 내려온 거야. 근데 영권이 있다고 해서 물권, 인권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일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뭐 여기 구체적인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이 그 테스트 안에 들어오야 이것을 줘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마지막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아마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안 아깝고 개가 개보다 당신 목숨이 개랑 바꾼다면 얻는 당신 목숨하고 바꾼다고 했을 거야. 근데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로마서에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보고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식을 바치라는 게 이 유괴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면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하고 자기가 이 계시 늘 받던 계시하고도 틀려. 늘 계시는 어떻게 받았냐면 매일 기도했을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근데 매일 똑같은 기도에 응답이었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내가 그렇게 줄 것이다. 근데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잡으랴.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하고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 이게 마귀는 물러가라 이게 마귀 소리지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고 막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성경은 뭐냐면 선지자라고 나와요.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를 부인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종 하나 데리고 걔를 데리고 아들한테 자식이 묻는데도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러 가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 끝에 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그 칼로 치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칼 갖고 그를 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제 됐다고 내가 네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고. 이 과정 나에게 이 큰 열쇠가 올 때 과정에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못 저기 하면 그 열쇠를 못 받아. 세 사람은 옆 사람 중에 새 영권, 물권, 인권의 열쇠를 받읍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운 게 있어. 혼란스러운 게
도대체 내가 그러면 나는 영권, 물권, 인권은 얼마나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받았는가? 그냥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 겨우 턱걸이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된다고는 하는데 안 되고, 된다고는 하는데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가 가리키는 게 다 됐다고 가리키는 거야. 네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고 다 됐대야.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이 막말로 돈이 지금 몇 억이 있어. 하고 그 몇백 그냥 내가 지금 막 돈 뭐 오늘 뭐 날도 저기 하니까 오늘 이 집회 끝나고서니 여기 탕수육으로 다니 저기 부회집에다 맞춰가지고 한 200만 원 보내가지고 저녁 식사 다 하게 저기 오다 내리고서 돈 탁 내놔봐. 안 될 이유가 없어. 내 돈은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은 내 돈 쓰듯이 주님이 주신 영권, 물권, 인권이 자기 걸 쓰듯이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이해를 못해 이걸. 못 받은 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는 그냥 달라는 대로 어떤 때는 사람 인격이 안 됐는데도 잘 줘. 왜? 이 물질이라는 게요. 로또 맞은 집도 그래요.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작살나는 사람이 70% 이상이야. 돈이 안 생겼으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딴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이거야. 영권, 물권, 인권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안 됐다 이거야. 왜? 이 물질이나 칼이나 권세나 이런 건 반드시 잘못 쓰게 되면 자기가 죽어. 남을 수없이 해치게 되고. 이걸 다룰 수 있고 이것을 충분히 이 안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은 이 물권, 영권, 인권을 갖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어. 영광된 삶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저희가 없어서 일을 못 저지르지 완장만 채워주면 일 저질 사람 수두로 가더라고. 저기 한 사람도 해동 그 점잖은 사람이 완장 타고 뭐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기 하는 것은 철저하셔요. 왜? 그것이 화가 돼버려요. 그것이 자기 영혼까지 파멸을 해. 그걸 가짐으로써.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은 그릇 행했지만 이제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 싫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선상에서 내 영혼이 지금 잘 되나 못 되나가 관심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돈, 명의 권력이 대부분의 잘못 가면 그것을 자기를 망치게 돼 있고 교만해지게 돼 있고 향락에 젖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돼. 돈, 명의 권력이. 그래서 다윗은 전시에 그 전리품을 취할 때 말들은 전부 다 전차나 말들을 막 부시고 막 말에 심줄을 끊어버렸어. 왜? 전시에 이 군사력은 말이 많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국방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모든 저기가 하늘에서.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막 그렇게 계속 신하잖아요. 왜? 지금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두고. 사무엘상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존귀하게 하기도 비천하게 하는 걸 이분이 다 하는 걸 100% 안 사람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절대 내 마음대로 살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해서 못 주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왜? 자식도 버릴까 합니. 더 영혼까지 무너질까 합니. 우리는 무너지고 자식 그냥 빨리 우선부터 내놔, 답답하니까 내놓으라고 막 집이라도 좀 바꿔주고 지금 그냥 막 이렇게 막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영혼선상에서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보고, 근데 이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나라 안에 온전케 들어오고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해요. 너무 적다고. 자,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3절에 뭐랍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에 가라지 비유를 얘기해요. 마치 이 추수꾼 얘기를 많이 신천지에서 많이 쓰지요. 교회 안에 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이 있고 하나님이 자식이 있고 마귀 자식이 같이 크고 있대. 근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라고, 내비두라고.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 밀까지 뽑아지니까 추수 때 뽑게 내비두라고. 근데 문제는 교회에 가라지가 더 많은 거야, 밀보다. 왜? 좁은 문이래요. 밀은 좁대. 밀로 들어오는 데라며. 지금 자신이 신앙은 지금 이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받았나 안 받았나 항상 성경 말씀으로다니 판단하면 나와요.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갖고 주님이 얘기하는 게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으로 나눠놔요. 근데 길가밭을 얘기하면 뭐라죠? 이건 완전한 거듭남도 없는 사람이야. 이거 완전한 세상 사람이야. 완전 모든 방법이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것은 뭐지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도덕적. 세상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요.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근데 세상에 많은 가는 방법. 이게 길가야.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을 쏟을 수가 없대. 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도덕적,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올 수가 없어. 받아주질 않아.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을 가지니까. 나는 똑똑해. 난 다 알아. 이게 저기가 된 거야. 여기에는 백날 하나님 말씀을 쏟아도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길가밭이 아닙니다. 지금 뭐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천국.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할 때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이런 사람들이 다 세력을 다 잡아요. 학교도 존대 나와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아는 게 다 맞는 일이야. 내가 가는 길이 다 맞는 일이고, 내가 이만큼 잘 살아왔고, 내가 지금도 다 이렇게 누리고, 남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아는 모든 건 다 맞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밭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야. 이 돌에 흙이 있었어. 밭에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돌을 골라내들 못해요. 우리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됐지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정말 돌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은 그래도 강원도도 덜하네. 강원도에
제가 30년, 40년 전에 이 군대 생활할 때는 저기 할 때는 40년도 넘는구먼. 밭에 돌이 하도 큰 게 많아가지고 돌은 그냥 피해서 그냥 밭에다 박아놓고 농사를 짓더라고, 밭을. 근데 그 돌 위에 그들은 우리처럼 모종을 심고 한다도 안 해서 심는 문화가. 우리는 모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지요. 그런 게 아니라 나귀 같은 데다가 자루를 이렇게 양짝에다 저기 해서 구멍을 뚫어 밑에. 그러니까 나귀가 가면 털렁털렁 가면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예, 근데 그들이 저기 하니까 그게 돌 위에 흙이 있는데 글로 떨어진 거예요, 밭에. 근데 거기서 아주 어떤 데 보면 뭐 길가에서도 막 싹이 나죠. 거기서 싹이 난 거야. 근데 이 싹이 나서 계속 잘 자랄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햇빛이 찌고 물기가 많으니까 뭐죠? 이것을 갖다 핍박과 환난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맛봤어. 영의 세계도 맛봤어. 그래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반드시 뭐가 와? 핍박과 환난이 온다 이거야. 핍박과 환난이.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여기서 말로 비틀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네가 핍박과 환난이 왔으니까 이해해 줄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적당한 신앙생활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느낄까요? 우리 영적인 제자 되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나타나. 왜? 진짜가 되니까 진짜 공격이 와. 진짜가. 세 번째 뭡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입니까? 뭐가? 너무나 막 가시덩굴로 막 가시덩굴 막 밑에 이렇게 뭐가 자랄 수가 없지요. 막 가려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오게 가려가지고 이 식물이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가시덤불밭. 근데 그걸 뭐라죠?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해요? 재리의 유혹과 염려라는 거야. 뭐 재리가 뭐야? 돈, 세상 재력, 물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이거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잘 살 것 같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돈은 만몬의 신이 되어 있고 미쳐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게 돼. 열매를 못 맺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근데 지금 본판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논에 물대구선이 막 저기를 했습니다. 모셔올을 심었습니다. 논에 물대기 전에 하는 게 뭔입니까? 겨울에 저기 어떤 이 논밭을 노타리를 막 트랙터로 다니 막 땅을 막 뒤엎어버리고 막 가루를 내는 거야. 그러고서니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씨를 주면 자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자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옥토에는 하나님 자아를 깨튼 사람, 나를 죽인 사람, 내 고집, 내 아집, 내 지성, 내 이성, 내 과학, 이걸 다 깨트린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옥토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옥토에. 그러니까 뭐죠? 이 길은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하고, 하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넓은 길인 거야. 하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산다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반드시 확장이 된다 이거야. 내가.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맨날 그 타령이야. 지금 천국이 안 온 거야. 천국이 안 온 거예요. 천국은요,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표시가 난다 이거죠. 표시가 난다 이거죠. 이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요건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14장 26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천국을 들어가려면 부모, 형제,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대.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은 상관없겠지. 솔직한 얘기로 부모 형제는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은 틀린 게 없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망대를 짓다 돈이 부족해서 건축하다가 때려친 건물 많이 있지요. 그러면 2,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오히려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망대를 짓다 부족하듯이 반드시 나를 떠날 것이다. 왜 떠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딴다는 이 길이 한없이 나의 모든 나 자신, 가장 소중한 나를 주기 하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래.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다 지치다가 나중에 떠나는 거야. 절치미는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실상은 이 끝에 다 들어가면 지금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나니. 나를 따를 수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나니. 자기 부인의 삶,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자기 부인. 지금 국회의원 선거 막 선거들 많이 합니다. 자기를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에서 자기가 어디서 모든가 막 1등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콘서트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야. 막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자아 실현이야.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내가 의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장군도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 이게 자기 부인이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장절까지 다 대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넓은 길로 신앙생활이 좁은 이 보아이 밭의 이 진주를 못 살리는 거야. 여기만 들어가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져요. 영향력이 있어져요. 아이고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저 어제 팀수양관에서 사역하는 거 봤잖아요. 어저께 여기 일산에 한 목사님이 뭐라고 진짜 간증하냐면, 당신이 그 코로나 때 막 다 죽어갔대. 근데 다 무너졌대.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이제 이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몰라. 이 손이 이 뭘 잡을 수가 없대. 그렇게 힘이 없대 지금. 한 손이 딴 건 저기 한데.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해줬어요. 몇 분? 3분 정도 해준 것 같아요. 3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 이 손이 이미 목사 손을 꼬집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목사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동영상 나와 이게 쇼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이 사건이 이 지금 그 목사님에게 성령이 만지심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지? 천국 지옥이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입증을 해준 거야. 또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제가 가니까 헬퍼들이 그래요. 한 목사님이 어디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들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고맙더라고. 나도 밥을 못 사줬는데 헬퍼들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보이더라고요. 나오시라고. 그래서 사역을 어디 아프신지 있냐니까 고관절이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 하더라고. 제가 잠깐 한 3분 기도하는데 그분 다리에 막 힘이 솟기 시작하는데 막 넣어가지고 막 원내가 발치다도 막 넣어가지고 막.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영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매이고 억압되고 마귀에게 매이고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킬 이 구원 사역을 이 자체가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어. 제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그 사역의 모범 답안을 보여준 거야. 어제 사역을.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데 이 권능을 받는다? 생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평생 댕겨도. 뒹굴고 조금 저기 하고 흔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야. 확실히 나타난다 이거야. 되면 확실히. 수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해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 사람은요 자아 실현을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야. 자기 부인은 그래도 덜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왜? 이 십자가형은 죽음의 가장 고통과 수치를 수반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사방에서 팔에다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팬티도 싹 벗기는 거예요. 하고 금방 죽게도 안 하고 몇 시간씩 매달려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근데 우리 각자가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네 십자가를 이래 잘 봐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누구도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 못 들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이 작은 교회가 반드시 멀지 않아 한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묵묵하게 지금 교회가 사람이 적은 것도 부끄러움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내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랍니까? 17절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을 아버지한테 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권세를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다.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권세와 살 수도 있는 권세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살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권세를 받았대. 근데 당신은 모든 인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걸 바라보면서 당신이 기쁘게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그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를 빗박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발로 밟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 형상에 침을 뱉는다면 다 용서해줘요. 왜? 십자가의 고난은 no thank you.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때, 부인할 때 고난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저주는 부인해도 붙어 있어요. 우리의 거의 고통은 저주의 고통이에요. 저주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 이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 멘트를 선포해요. 이걸 이순신 장군이 받아간 것 같아. 어디서 성경을 보셨나요?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이거야. 택하라 이거야. 이게 기독교. 너무나 어려운 길이니까 다 떠나는 거야. 다 형식적으로만 바라보고 관념적으로만 바라보고 실체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실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24절에 한 사건이 나와요. 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사건.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권력도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데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봐요. 예,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 재산 갖고서니 나한테 갖고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근심하다 떠났다고 해요. 그를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부자가 천국은 부자, 명예에 대한 부자, 권력에 대한 부자, 세상 힘에 대한 부자, 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우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명의 권력을 막 정말 마음껏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 거의 그 달콤한 이 세상의 힘에 빠져서 주님을 잃게 돼요. 매달리들 안 해요. 내 힘을,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말만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이 어떤 거고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고 이걸 성경이 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변역하거나 꺾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시편 107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못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그 저주는 반드시 온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이 땅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지금 주님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저기 하들 안 해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성경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뭐라 하죠? 다섯 처녀가 있고 다섯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가 있고,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처녀가 다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랑이 온다고 이렇게 할 때, 이 신랑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고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전부 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기름이 없으니까 이 등만 있던 사람은 막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쓸 게 없으니까 나가서 살아.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이 전공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등은 멀고 기름은 뭡니까? 등은 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테두리야. 기름이 뭡니까? 행함이야. 세마포야. 열매야. 구원 사역자. 이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 들어가는 걸 못한다 이거야. 백화점에서 두드려요. 기름을 사갖고 와서 열어주들 않는 거야.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각자가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라는 게 달란트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재능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달란트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 그림을 잘 그려. 저 사람은 작품을 잘 만들어. 이렇게 이 손재주 이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연기를 잘해. 이 달란트, 하늘로부터 타고난 이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한 건 또 한 뭡니까? 영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예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권능을 하고. 이 두 가지 두 달란트가 모두가 열매, 지금 한 달란트를 묻은 사람을 심판할 때 뭡니까?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갖다 숨겨놨다 지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이 사람이 팔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떼어먹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창조했고 이 세상을 보냈고 이 세상에 내 능력 줬는데 반드시 이것은 그 외의 열배를 하지 않다 이거야. 그대로만 갖고 있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가 10달란트를 만들고 세 달란트가 6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착하고 착한 종이라고 하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영적 권능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지금 나는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달란트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속이로 들어가?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저녁이 신랑이 와도 천국잔치가 벌어져도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오늘 해야 하는 거야. 오늘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보면 수없이 성경에 지금 다 써 있어. 근데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질 못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말씀 안에 서서 풍성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량한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